우리는 1장에서 이제 유다 조상들의 죄, 그 죄에 대한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지은 죄에서 돌이키고 이제 내게 돌아오면 내가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제 그 넷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멸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1장에서 첫 번째 화성루 나무에서의 그 말씀이 무슨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곽을 위해서 먹줄을 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 2장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심으로 얻을 그 영광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 세 번째 이상, 이 세 번째 이상의 말씀은 측량줄, 이 줄자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왜 가느냐고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보니까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넓이와 그리고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그 줄을 측량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예루살렘 성곽을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 성에 성곽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가축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성곽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곽을 세우지 말고 측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친히 성곽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 성곽에 불로써 막아줄 것이니까 이 성곽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친히 성곽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곳에서 그의 영광으로 거하게 되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에서부터 이 5절의 말씀 보면 이 세 번째 환상은 무슨 환상의 말씀과 같아요? 첫 번째 환상에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니까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심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 성곽에 먹줄을 튕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먹줄을 튕기라는 얘기가 무슨 뭡니까? 성곽을 저어라.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환상에서는 그래서 먹줄 잡은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 이 성곽을 위해서 이제 이 도성을 측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측량의 사건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좌정에 계시니까 하나님 자성할 성전을 이제 모시려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예루살렘 성은 성곽이 필요 없어. 거기는 성곽이 필요 없고 내가 그 가운데 있어서 내가 그 성곽이 되어서 불로써 그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좌정하실 때는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중심이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어때? 그의 백성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가운데 머물러서 그것이 진정한 도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예루살렘 이 성은요, 이 성전은 온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바냐서 3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게 하고요,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스바냐서가 언제? 요시아 시대 때 그 얘기 아닙니까? 너네들이 이제 유다가 잡혀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으실 때는 여러 민족들이 그날에는 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첫 번째 이 환상으로 보여준 그 말씀을 이제 이루려고 가는 한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다시 세울 그 성곽은, 그 성은 이 성벽이 소용이 없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부터 우리 이제 이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말씀은요, 두 번째 환상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은 뭐죠? 네 뿔과 네 대장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뿔과 네 대장장이는 네 뿔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또 유다를 멸망시킨 네 나라를 얘기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네 나라가 어떤 나라 그랬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 나라를 누가 징계하셔요? 네 명의 대장장이가 그 나라를 징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위했던 그 나라들을 징벌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그 나라들을 심판하고요,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유다를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에 거주한 시온 보고 도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바벨론 있는 사람들을 떠나라고 얘기해요. 왜 떠납니까?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멸망시키면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제 이 유다가 다시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9절에 있잖아요.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바벨론이요, 메데나 바사나 인근 지역에서 종주국으로 주인 노릇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메데나 바사 이 사람들을 조공받는 그런 속국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이 바벨론 누구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조그마한 이 메대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겨져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 짓기를 명하잖아요. 바로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번째 이 환상, 그 나라를 멸하시고 첫 번째 환상처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돌이켰으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각 나라에 흩어진 한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이잖아요. 내가 사방으로 유다를 바람같이 흩으셨다. 내가 바람같이 이 유다를 갖다가 온 사방에 흩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느냐? 8절 보니까 바로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이 유다가 비록 종살이로 이 외국 땅에 그 나라의 속국이 되어 있지만 그 유다는 누구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뭐라 말씀하세요? 유다를 범하는 자, 유다를 책망하고 유다를 채찍하는 자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온 세상에 흩어놓지만 따지고 보면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면 그날이 있을 유다의 영광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잖아요. 사실 유다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퍼뜨신 것은 뭐라고요? 내가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들과 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날의 영광이 어떤 날입니까? 이 그날의 영광이라는 얘기는 바로 첫 번째로 얘기한다면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를 얘기한다면 바로 이 유다가 그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이고요, 또 메대와 파사에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로 와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앞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만은 어떤 일이 생겨졌어요?
사실 이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에서 이제 벗어나서 고레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그 성전이 중단되어 버렸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다시 하나님께서 18년 뒤에 다리오의 왕을 통해서 성전 재건령을 다시 내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가서 느헤미야 시대에 가서는 또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예루살렘 성곽을 중수시키는 일을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날이, 하나님이 정한 그날에 오늘 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도 그런 말씀과 같이 이제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날이라면 또 그날은요 다른 날이에요. 11절 보니까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기서 내가 누구지요? 네가 나를 알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네게 보낸 것을 알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여기 있는 말씀이 나를 아는 사람이 스가랴일까요? 아닙니다. 이 스가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온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누굽니까? 나는이라는 사람이, 나는이란 분. 그 나는이란 분이 누구죠? 이 날은요 메시아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왕국의 날이 우리에게 도래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말씀 보니까 이 스가랴는 메시아의 사상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표현한, 그 메시아를 표현한 말씀을 우리가 한 7가지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7가지로 그 메시아를 표현한 그 일들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에게 나를 보낸, 이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날은 언제일까요? 그 날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예루살렘 성곽이 필요 없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시는 그 날이잖아요. 그 날이 언제지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재림하는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근데 오늘 공이 똑같이 오늘 보낸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도 그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 것은 유다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상징으로 사용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상징으로 사용하잖아요. 그 중심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그 복음을, 생명을 우리에게 준 곳이 또 어디죠? 예루살렘 아닙니까? 온 지역으로 흩어나가는 그 중심이 어디죠?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셔서 이제 50일째 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부어줌으로 그곳에서 온 지방으로 온 사람들이 흩어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이 온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그날에 또, 그날은 언제 날입니까? 우리 주님 약속하신 재림의 날이. 재림의 날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예루살렘으로 또 모이잖아요. 예루살렘 모인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감난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좌정하셔요. 그럴 때는 이 세계에 예루살렘이라는 성곽이 있습니까? 이 성곽이 없어요.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왕이 되어주셨어. 우리를 다스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이게 천년왕국이란 말입니다. 이 천년왕국의 신앙을 얘기해. 그럴 때는 우리가 흩어졌던 우리 성도들이 온 세계에 유다가 온 세계로 흩어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온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그들이 어디로 모여요? 우리 주님으로 모이자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로 우리가 모여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사관이 오늘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곽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 자체의 영광이 우리를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그날의 신앙 속에서 얘기해. 여러 나라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를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이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찬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이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림줄의 이 말씀의 이 환상은 바로 누구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건설할 이 새 성은 인간이 짓는 성곽의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유대가 돌아왔었을 때 그때는 성곽을 졌잖아요. 또 성전 건축이 안 돼서 어떤 일이 생겨 다시 재건령이 또 발령되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은 성곽이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주님 그 자체가 영광과 찬양, 존귀,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첫 동산과 같은 그 모습이 회복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서 있었을 때는 그 제사의 예배가 있었을까요? 그게 없었잖아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제사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천년왕국이 되면 주님을 제사하는 제사가 있을까요? 그때는 제사가 없지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높이는 것, 제사를 위해서 있는 성전이 아니라 주님과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이 예루살렘을 이 성의 넓이를 재지 말라, 성곽을 짓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분 자체가 임하고 그분 자체가 하니까 그분이 자체의 영광이 되고 그분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한 섬김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씻기 위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분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천년왕국이 된다는 것이지. 그러기에 오늘 유다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묘판과 같다 그랬어. 큰 논이 있는데 큰 논에 벼를 심기 위해서 그 묘판을 만들잖아요. 씨앗을 뿌려놓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서 온 논에다가 심는 것처럼 오늘도 이 이스라엘 사람 바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다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 오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 사명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를 존속시키는 이유는 이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를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이 성도들의 영적 신앙을 더욱더 온전히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다가도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 언약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1.1억이 없어짐보다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게 쉽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유다를 붙잡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유다가 우리의 상징이에요. 우리의 그림자예요. 그러므로 이 유다의 회복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할 그 천년왕국의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날을 준비하며 사셔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세상적인 삶을 살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목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래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날마다 그의 옷을 깨끗게 합니다. 그의 세마포 옷을 그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들은요, 주님의 이름이 회방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이런 우리가 하늘나라의 생명을 온전히 유지하고 보존하려면 바로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옷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죄와 악이 우리를 틈 못하게 하고요, 그럴 때마다 주님의 보혈에 씻음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게 언제나 지금이라. 그래서 성전이 누가 됐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성전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넘치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그날의 신앙입니다. 우리 이 기독교인은요, 그날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의 안주자가 아니고 현실을 위해서 타협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그날이 언제지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종결지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해달라. 주님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은요, 우리 항상 우리 가운데 계세요. 성령님 우리의 자정에 계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주님,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 없이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세마포, 나의 믿음의 행실이 항상 깨끗해질 수 있도록, 정결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이 날마다 날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간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리고 그 준비에 선봉에 설 수 있는 대한민국, 미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 주여!